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과 정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통해 좋아요와 공유로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이런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처벌보다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죄는 단지 실수나 질병일 뿐 엄격한 심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얼마 전 저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한 고결한 부인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인자와 같은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벌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교화시켜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감옥은 벌을 주는 곳이 아니라 그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녀의 이론에 따르면 범죄자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면 그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우려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 논리대로라면 수십 번 강도질을 한 범죄자에게 감옥에서 안락의자와 따뜻한 벽난로를 제공하고 저녁에는 맛있는 음료와 간식을 주며 우리가 그를 얼마나 아끼는지 보여줘야 할까요? 그것이 과연 그를 교화시키는 길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범죄자를 양산하는 길이 될까요? 이처럼 인간의 죄를 가벼운 실수로 여기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낡은 개념으로 치부하는 생각들이 오늘날 교회 안으로까지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신학은 하나님을 그저 인자하고 모든 것을 용납하는 아버지로만 묘사합니다. 죄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아니라 약간의 교정이 필요한 무질서나 실수로 격화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 사랑만을 강조하며 그분의 거룩한 공의와 죄에 대한 진노는 애써 외면합니다. 급기야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즉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진리마저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들도 속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형벌의 자리가 아니라 단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죄와 지옥, 영원한 형벌과 같은 단어들은 이제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은 그런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옛길, 곧 사도들이 전했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로 지켰던 그 변치 않는 복음의 길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셨다는 대속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진리를 세 가지 측면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대신하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인류는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 빚을 갚아주려면 그 자신에게는 빚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 단 하나의 죄라도 있었다면 그분의 고난과 죽음은 오직 자기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이를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흠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신성으로는 죄를 지으실 수 없었고 인성으로는 인류의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본성을 물려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이 잉태되시고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를 보십시오. 그분의 눈은 거룩하지 않은 분노로 빛난 적이 없었고 그 입술은 거짓된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에는 단 한 번도 악한 상상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탐욕이나 정욕이 그 영혼을 스쳐 지나간 적도 없었습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인격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베드로를 용기의 사도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과 용기, 온유함과 담대함, 사자 같은 용맹함과 어린 양 같은 순결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받으셨지만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징계와 지옥의 모든 세력, 온 땅의 적대감 속에서도 굳건히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흠없는 삶과 순결한 옷에는 티끌 하나 묻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완벽하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할 자격을 갖추신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기뻐합시다. 둘째, 그 완벽하신 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실제로 옮겨졌습니다. 본문은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 그렇게 하셨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지우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로 제정된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죄라는 단어가 속죄제물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삼으셨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죄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종종 속죄제물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즉 속죄제물을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로 삼으셨다는 이상한 문장이 되고 맙니다. 이는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속죄제물이 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죄의 그 자체가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죄인이 되셨거나 죄책감을 느끼셨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거룩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치 죄의 그 자체인 것처럼 대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지만 마치 온 인류의 모든 죄악, 즉 살인, 간음, 탐욕, 거짓, 교만과 같은 모든 더러운 죄들이 한데 뭉쳐진 거대한 죄의 덩어리인 것처럼 취급당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서셨을 때 그분은 마치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그 앞에서 영원히 쫓아내셔야만 하는 죄 그 자체인 것처럼 여겨지셨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머물 수 없기에 예수님은 성 밖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끔찍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분이 기도하셨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물을 찾으셨지만 세상은 식초를 주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눈을 드셨지만 그곳에는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교제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분은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썩어 마땅한 죄가 묻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이 진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오늘 밤 우리가 유죄임을 알지만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수천 년 전에 형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죄값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그에 대한 형벌을 남김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영원히 장사되었습니다. 셋째, 그 위대한 교환의 영광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단지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놀랍게 우리가 하나님의 애 그 자체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마치 금으로 도금된 상자와 순금으로 만들어진 상자의 차이와 같습니다.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은 우리의 겉에 의의 옷이 덧이 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애 자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순금처럼 완전한 의로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보실 때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죄나 허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더러움과 연약한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오직 순결함과 완전한 의로움만을 보십니다. 우리가 본래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유다와 함께 있던 자리, 마귀가 영원한 수치 속에 누워있는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그 자리에 섭니다. 아버지께서 영원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나는 그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씁니다. 그분은 나의 수치를 짊어지셨고 나는 그분의 영광을 입습니다. 그분은 나의 고통을 당하셨고 나는 그분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분은 무덤에 누우셨고 나는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십시오. 세상의 어떤 지적인 이론이나 달콤한 철학도 우리 영혼에 참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 대속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의 반석이 되기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굳게 붙들어주는 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깊은 의미가 새롭게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주변에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